샬롬 1월 28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무엘의 명성과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차차 흐르기 시작하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명성은 이스라엘의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1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무엘은 어떠한 사리사욕이나 거짓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을 또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통해서 본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장의 본문에서는 이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인데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장로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흉흉해졌을 것이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을 이길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장로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언약궤를 실제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을 실천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그저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이들처럼 마치 부적을 몸에 소유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미신적인 행동이죠. 지도층인 장로들이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3번인데요.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 함께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올 때에 그 언약궤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함께 온 것이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전에서 스스럼 없이 죄악을 행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승리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귀결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말조차 따르지 않고 묻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은 뒷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본문은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반부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 정도로 이용하려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후반부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는 다 사라진 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저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서 비롯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